여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동편 땅을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얻었기 때문에 여기 바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가운데 지역이 예전에 야복강도 여기고, 이게 야곱이 건넜던 곳이 야복강 근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 서편 쪽에 있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루벤 지역이. 어쨌든 여기 지역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얻었기 때문에, 그때 전쟁을 했을 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면서 모세한테 그 자기의 재물들을 갖고 나와서 바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얻었던 땅들을 르우벤과 가짜손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그 목축업을 하기에도 좋고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을 줍니다. 일단은 거기서 먼저 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싸우러 가는 거를 안 하는 줄 알고, 너네가 참 악하다, 니네만 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아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과 뭐 우리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아내와 애들은 놓고 가겠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싸워서 동편 땅을 얻고 나서, 아니, 서편 땅을 다 얻고 나서, 약속의 땅을 얻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았던 것들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가짜손과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모세한테 달라고 했지만,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왜냐면은 이 므낫세가 사실상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장자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첩과 동침을 했죠. 르우벤이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서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뺏기고, 그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랑 에브라임에게 그 권한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48장에서 이제 야곱이 너의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낳는 아들은 네 아들이고, 네가 이미 낳은 아들들은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마치 루벤과 시몬과 유다처럼, 레위랑 유다처럼 학렬을 하나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들뻘이지만, 손자뻘이지만 아들로 이게 등극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아들의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아들로서 올라가는데 장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렇게 손을 어금맞기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오히려 오른손을 얹으면서,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낮은 자지만 이 자가 사실상 장자가 되고 므낫세는 왼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싫어했는데, 근데 그러지 마소서, 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복을 내려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장자가 돼요. 그리고 므낫세는 사실상 장자지만 차자가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 장자로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뭐 에스겔서라든지 그런 데 보면 나의 장자 에브라임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자기 장자로 삼으시고, 므낫세가 현실적인 장자지만 밀려나는 거죠. 그래도 현실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하나님이 줘요. 그러니까 장자에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땅을 두 배로 받게 돼 있는데, 그 땅을 두 배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던 요단강 동편 땅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받는데 다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가 이 땅들을, 제일 좋은 땅을 받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동편 땅에 있는 므낫세 지파 땅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기 지역은 사마리아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도 꺼리끼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를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한번 들르신 것 외에는 딱히 기록이 없는 걸 보면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길 잘 안 다니고 이 오른편으로 오히려 이 동편 땅으로 돌아다니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막 이게 데가폴리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데카가 열이고 폴리스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도시들이 여기 있어요. 10개 중요 성읍들이. 그래서 이쪽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커서가 보이시나요? 제가 움직이는 게? 아, 그럼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여기 동편 땅들을 돌아다니시는 거가 많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진격해 올라가시는 것도 이 서쪽 지역을 가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건넜다는 얘기는 안 나지만 분명히 건넜을 거고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그 길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삭개와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가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루트를 따라다니셨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넜냐 아니면 사해바다까지 밑에 가서 건넜냐라고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요단강을 건넌 게 맞은 것 같아요. 일단 요단강은 굉장히 좀 폭이 좁아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중랑천? 중랑천? 아십니까? 중랑천? 양재천? 그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뭘 무섭냐? 근데 그때 물이 오는 우기가 되면 이게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좀 위험한 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건기때가 많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는 우기였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좀 높이까지 찰랑찰랑 거리고 있었을 때 넘어갔던 걸로 보여지고. 근데 지금 현재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날씨랑 지금의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랬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약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스라엘 밑에 쪽에 신광야를 가면은 완전히 광야인데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그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40년 동안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먹으니까 뭔가를 그 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매년 예배를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땅이 괜찮았어요. 그나마 광야라고 표현이 되지만 여기는 너무 비옥한 땅이어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좋았던 땅인데 지금 현재는 안 그렇죠. 지금 현재는 땅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건데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므낫세 땅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그 여기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그럼 에브라임은 어떠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도 여기에 실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성막을 모시던 곳이 실로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점령은 했었는데 다시 뺏겨요. 10절을 보면은 하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요 그러면서 이 왕들을 멸하고 얻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점령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기면서 여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여부스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게 되냐면은 계속 이렇게 살다가 거의 뭐 400년 500년 가까이 살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을. 그 때까지는 예루살렘 산지가 여부스 사람들의 산지였어요. 그럼 여부스 사람들의 산지를 왜 못 뺏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냐? 아니 뭐 굳이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강이 흐르는 곳도 아니고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굳이 올라가서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에서야 예루살렘 막 오 예루살렘 막 그러지만 예전에는 살기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은 이 동편 땅과 그 다음에 14장에서 나오는 이 갈렙이 받고자 하는 땅, 유다 자손들이 받는 땅, 여기 헤브론이 좋은 땅이죠. 그래서 여기를 달라는 내용이 당장 나오게 될 건데, 동편 땅에 대한 분배는 한 번에 끝납니다. 일단은 왜 동편 땅을 분배하냐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군인들을 다 죽였지만 군인들만 나와서 싸운 거지 거기에서 뭐 아직 그 마을에 있었던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과 노인들과 혹은 부상당한 병사들,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병사들,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남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 말하시는 게 이거 끝날 때까지 넌 좀 더 살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넌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거고 근데 얻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싸울 거니까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땅 분배부터 하자. 그러면서 땅 분배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직 여리고가 안 무너졌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하신 게 뭐냐면은 이 성을 들어가서 다 진멸하고 그리고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그 뭐 금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아니면 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여호와의 창고에 드릴지라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보석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무기를 얘네가 갖게 되면은 얘네가 무기의 힘을 믿을까봐 하나님이 그걸 못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걸 좀 빼먹었죠. 은 200개랑 그 금 50세겔 빼먹고 오단벌 가져가서 그냥 그 무기 힘을 믿은 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아간하고 다르지 않았잖아요. 3천 명이 12,000명 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생각이 정신이 나간 거죠. 자기 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고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얘네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또 너네가 무기를 안 줘도 니네가 어디서 그렇게 교만이 삐지고 나와가지고 또 지네끼리 싸우다가 지고 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얘네가 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제는 아이성에서 얻는 것들은 니네가 취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풀어줍니다. 왜냐면은 풀어주는 게 낫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또 받으면 또 죄를 짓 거 아니에요. 또 숨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지만 얘네가 또 교만해지고 엄청나게 교만해질 걸 알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그래 갖고 싶으면 가져오라고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밥 먹으면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안 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남의 거 뺏어서 죄 짓느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 줄게 그러면 그걸 아버지가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 생각도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더 달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 기도도 안 해요 사실 잘. 그게 굉장히 죄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못 하는데 이게 왜 죄인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안 주면은 뭐 말고 근데 달라고는 해봐야지. 그래서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 여기서도 아유 알았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셨었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냥 일단 가져 그러면서 너는 죽어서 더 못 얻겠지만 내가 주면 내가 주는 거니까 일단은 나눠놔라 하면서 받을 것들을 쫙쫙 나눠 놓거든요. 그러니까 전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아요. 바세바를 취했을 때 너 왜 그랬냐 왜 죄졌냐 왜 남의 거 뺏느라고 사람을 죽여 네가 여자가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니 그게 얼마나 죄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원하셨는데 네 여자가 부족했으면 더 줬으리라. 근데 왜 뺏어가지고 죄 줬어? 나한테 달라고 하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구나. 죄 짓는 이 달라고 하는 게 맞구나.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가 있고 저녁이 될 때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에 패턴을 돌리시는데 그냥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는 어떠냐면은 내가 믿음이 좋으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막 끌어올려지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야 내 피를 마셔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 피야 그러면서 내 살을 마셔라 내 음료를 마셔라 못 믿어 그러면 너는 오병의 기정 너는 없다 너는 못 먹어 제외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먹이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먹인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뭔가를 받아요. 그걸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걸 누가 줬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걸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들도 주지만 안 믿는 자들도 오늘 공기를 마시고 오늘 건강을 얻고 오늘도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뭐 그들도 그들의 집값도 오르고 장사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게 하시지만
거기에서 믿는 자들은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받은 거지? 아, 우리 하나님께로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걸 더 가리켜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안 믿는 자들도 잃을 수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며 걷어간 자도 하나님이라면서 밤이라든지 겨울과 같은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욥 같은 경우에도 다 뺏겼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요셉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왕창 받다가 그걸 뺏겼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리실 때는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가 완성 그 뭐랄까 굉장히 좀 끈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줘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좀그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얻지 못하다가 자기 자식이 나아지는 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어떠냐 그럼 기복신앙이냐 그거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 주긴 줘요.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만 원하면은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남고 떠난 것처럼 기복신앙만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진짜 영적인 걸 허락하셨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고 떠나요. 근데 영적인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물질적인 것도 책임을 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게 괜찮아집니다. 내가 줄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아직은 상황이 안 되면 일단 땅은 나눠라.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동쪽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는 원하지도 않는데 받았고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셨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구나. 너 원해야지 하나님이 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냥 주기도 해요. 그래서 므낫세를 하나님이 챙겨준 거죠. 아유, 네가 사실은 장자인데 내 뜻이 너한테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줘가지고 네 동생이 장자가 됐구나.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땅이라도 2배 받아라. 물론 나중에 다 사라지겠지만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은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허함은 뭐였겠습니까? 내가 사실 장자인데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의 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루벤과 가차손 같은 경우에는 원했던 땅들을 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볼만한 것이 뭐 길르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길르앗은 이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모세 때 얻었던 땅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사실상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된 땅인데 사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멸해서 다 죽이고 여자 400명을 데리고 오죠. 여기 그때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었어요. 가짜손과 므낫세 자손, 르벤 자손에게 여다강 돈변 땅을 주었습니다.